오늘은 제목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한 제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면서 베냐민 지파가 600명만 남기고 모두 다 멸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48절 말씀의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무엇을 위해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화를 내고 있으며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에서의 힘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내가 하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꼼꼼히 생각해 보면서 나 자신을 살피며 마음을 정리하고 감정을 추스리기에 이 질문을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할 경우 많은 경우에는 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결국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하지 않아서 내가 화가 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지만 언제나 얼마나 자주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하여 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좋지 않은 결과를 거두기 전에 미리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부와 불량배들이 행한 끔찍한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사람은 그들의 악을 갚아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전역에 시체를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을 수 없는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백성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에 일제히 미스바에 여호와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난번에 단지파가 새로운 땅을 찾아서 올라갔던 곳이 라이스라는 곳인데 그것을 차지하고서 이름을 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남쪽에 있는 것이 단이고 가장 북쪽에 있는 것이 브엘세바를 바로 건너면은 사막 황약길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 길앗에서도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모인 미스바는 베냐민과 에브라임의 경계에 있는 지역으로 문제가 되는 기브아 지역과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것,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한 곳에 모이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과 그 결과를 보면 좋게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같은 이스라엘끼리 싸우기 위하여 한 곳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니 이스라엘 병사의 수가 4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가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군대가 약 50만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40만이 모였다는 것, 엄청난 수가 모였다는 것이죠. 한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은 먼저 사건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사람에게 이 일에 대하여 묻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엿보이고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이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네 사람은 사건이 있는 그대로 잘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까? 특히 5절에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네 사람이 말하는 사람들이란 단어에는 그냥 일반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도자나 그조에게 유지나 그조의 주인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네 사람은 지금 몇몇 불량배가 했던 일, 그 불량배가 아니라 기부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벌렸다고 그들을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에게 첩을 내어준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첩을 욕구했다고 이야기하고 죽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네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자신이 한 일을 기부한 사람들의 악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부한 사람에게 대한 적대감을 일으켜서 그리고 그 분노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네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자신의 복수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배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사실보다 좋게 말하고 사실보다 나쁘게 말하기도 하고 사실과 다르게 말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나에게 유리하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네 사람들은처럼 나를 위하여, 나의 욕심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네 사람처럼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복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를 이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람의 말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끔찍한 일을 벌인 네 사람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네 사람들이 의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 중에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전쟁을 선택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인 인원의 10분의 1은 양식을 준비하는 일을 맡도록 합니다. 40만 명 중에서 36만 명은 전쟁에 투입되고 4만 명은 전쟁하는 물자를 보급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 기브아 성읍을 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바로 전쟁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베냐민에 속한 모든 지역에 사람들을 두루 보내어 기브아가 행한 악행을 알리고 기브아 사람을 넘겨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베냐민은 기브아를 내어주기보다는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싸우기 위하여 모인 베냐민 지파의 병사는 26,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서 왼손잡이 즉 전쟁에 위하여 훈련받은 자 700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군사의 총수는 26,700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6만 명과 베냐민의 26,000명, 약 26,700명의 싸움입니다. 숫자로 생각해보면 1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냥 봐도 싸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베냐민은 무모하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까? 베냐민 지역에서 벌어진 일인데 베냐민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 악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베냐민은 이렇게 전쟁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베냐민 지파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까? 자기 사람을 위하여 한 것입니다. 자기 사람이면 기준으로, 자기 사람이면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죄를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 자기 지파, 자기 가족이면 합당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혈연을 우선시하고 친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 자체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정당한 다른 기준을 넘어서게 될 때에 가족을 아끼는 마음은 공의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 가족을 위하여 불법을 행하고 자기 사람의 죄는 눈 감아줍니다. 이런 일은 요즘에도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일이며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정직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들이 오히려 서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결정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동족 간의 피를 흘리는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진영이 있습니다. 그 행한 일을 심판하기 위하여 일어선 이스라엘 연합군과 죄를 범한 자를 자기 사람을 지키는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쟁은 3번에 걸쳐 일어납니다. 성경의 기록은 같은 형식으로 반복되며 먼저 질문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응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있고 그 전쟁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번의 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저 싸우리까? 이 질문은 바른 질문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질문입니까? 이스라엘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워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전쟁은 이 전쟁이 합당한 전쟁인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원하시는지 베냐민과 싸우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전쟁 자체에 대한 질문을 먼저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이 질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늦은 밤에 잠이 잘 때가 되었습니다. 엄마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초콜릿하고 사탕 중에 어느 것을 먼저 먹을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미 전쟁을 결정한 후에 단순히 누가 먼저 싸울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을 자야 하는데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초콜릿 중에 사탕 중에 어느 것을 먼저 먹을까 하는 질문이 맞습니까? 지금 잠을 자야 하는 것입니다. 엄마 지금 잠을 자야 돼 말아야 돼? 그것을 먼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사기 1장에서도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러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에게 리더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냐민이 승리했고 이스라엘 연합군 22,000명이 전사합니다. 전쟁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베냐민은 지형적으로 매우 유리했습니다. 기브아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매우 수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적이 우세를 앞세운다 하더라도 어차피 싸울 수 있는 인원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36만 명이 동시에 베냐민 군사를 공격하고 싸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순서를 정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고 베냐민에게는 훈련된 군사도 있었기에 그리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패배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울면서 질문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첫 번째 질문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자체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싸우고 있는 대상을 바르게 말합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형제라고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니까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 패배합니다.
18,000명이 전사합니다. 두 번째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4만 명을 전사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이 연합군은 또다시 베들로 올라가 하나님께 엎드려 옵니다. 여기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세 번째 전쟁을 앞두고 달라졌습니다.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이라고만 언급되었는데 이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달라진 것은 이스라엘이 이번에 금식하며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두 번의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며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은 알지만 그들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27절과 28절에서 이스라엘이 베델에 제사를 드리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베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 자리에 아론 제자인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기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분명히 10장, 18장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베델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사기 이후에 사무엘 때 엘리가 대제사장으로서 엘리가 사사이며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보면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여 생각해보면 언약궤가 실로에 있기 전에 베델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상의 두 번째 결론은 첫 번째 결론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가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릴까?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싸우릴까? 싸움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 말아야 합니까? 전쟁에 대한 질문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패배 전에 이런 질문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제 죄악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공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들이 전쟁을 할 것을 이미 결정해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패배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전쟁이 합당한 일인가? 이 전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뜻인가? 라고 그들은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매복 작전을 펼칩니다. 일부의 군사들이 베냐민과 싸워 패하여 도망하는 척합니다. 베냐민은 속아서 성읍에서 나와 도망하는 적군을 쫓아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비어있는 성읍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복해서 군사들과 함께 모든 군사가 연합하여 추격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을 포위하여 공격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쓰는 작전은 이 전략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썼던 전략입니다. 가나안 정복 때 사용했던 전략을 형제를 전국 정복하면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사기 저자는 여호와서가 기록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들이 하는 일이 가나안 정복할 때와 같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냐민은 크게 패합니다. 잘 싸웠던 베냐민은 왜 패배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정치를 차리고 전략을 세워 제대로 싸웠기 때문입니까? 이 패배에 대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결국 베냐민을 치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베냐민을 심판하시고 베냐민뿐만 아니라 베냐민을 치기 위하여 모인 이스라엘도 두 번의 패배를 허락하시면서 그들을 일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600명의 남자가 연합군을 피하여 겨우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한 후에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을 봅니다. 4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을 다 불살랐더라. 베냐민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은 도가 넘어섰다는 것이죠. 도망한 6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젊은 남자들 말고 각 성읍에 남아있는 노인, 여성, 어린아이들까지 닥친 대로 칼날로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성읍을 모두 불살라버렸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때 썼던 그 헤렘이라는 것을 같은 민족 자기 형제인 베냐민을 그렇게 잔인하도록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은 복수를 위하여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없애기 위하여 그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4만 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더 크게 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적대감이 그만큼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아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철저히 지금 갚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또 하나 발견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면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의도와 계획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내 개인적인 욕심과 다른 목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죠. 잠시 멈추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네 사람에게, 베냐민 지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냐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이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대답하게 할 것 같습니까? 제대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복수하기 위하여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민족과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섬기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기를 원하시다면 여러분이 이 질문이 필요한 상황이 오기 전에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싸우는가? 누구를 위하여 싸우는가? 순간순간마다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하여 이것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나의 마음을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벌어진 죄악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은 그 시대에 왕의 명령보다 나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나 자신의 욕심이 우선이 되는 그때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혼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들 각자가 왕이 돼서 각자가 옳다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를 위하여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것도 그는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죄든 망령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이 뭐라고 하든 내가 좋으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내 눈에 좋으면 그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다릅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질문에 대해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최선으로 두고 다른 것을 주님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은 주님이라고 답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하는 질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답하는 것, 여러분이 인생을 위해서 만나는 중요한 문제이며 여러분이 인생에 만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달려있습니다. 누굴 위해라는 질문에 우리 주님으로 대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한 질문에 주님으로 답하는 것은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하니라는 질문에 주님으로 답하는 것, 결국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면 나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거기에 더 가치를 두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더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 전쟁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과연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한 가정의 부부싸움으로 시작된 일이 한 지파를 괴멸시켜 버렸습니다. 이 전쟁이 억울하게 죽은 내인의 척을 위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연합군이 전쟁에 승리했다고 한들 죽은 여인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파들처럼 저질에 속지 않는 영적 분명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 베냐민 지파가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파멸로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을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그 보혈로 인하여 값주고 산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분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하십시오. 그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죄악된 이 세상에 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해지고 여러분에게 평안이 따르게 되고 세상 어떤 일도 두려움이 없이 여러분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나가서 세상에 치지 않고 세상에 싸워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치고 이겼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무엇을 위하여 전쟁했으며 누구를 위해서 전쟁했습니까?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운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